오늘은 인도하여 올라가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4단계가 되면서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또 집에서 예배하실 때는 핸드폰 다 치우고, 그렇죠? 물 먹고 싶어도 그냥 계시고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하는데,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유가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쯤 가서, 사흘을 간다는 건 그들이 살고 있던 그 터전에서 이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세속적인 그 삶의 터전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라 라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가지고 바로에게 설명하니까 당연히 바로에게 안 통하는 게 맞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사나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까지 사흘길 예배하려고, 제사는 여기서 해도 되고 저기서 예배해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 이 장정만 60만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그 끄집어낼 때 그냥 끄집어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막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셔서 결국 광야에서 이 예배를 한 번에 이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온 우주를, 온 지구를 흔들어서 이 예배 한 번을 하나님이 받아내신 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으로 바로에게 이야기하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항상 예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제사할 수 있고 그렇지 않는 거라고 우리도 생각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배 한 번을 위해서 그 수고를 한다고?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한다고? 사람들은 어리석게 생각하고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영원하시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가 끝이 없고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 예배는 익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는 늘 새롭고 한 번의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애굽을 흔들고 나일강이 피가 되고 온 짐승들이 날아다니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도 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데는 이 수고는 결코 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만큼의 가치와 소중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한 번 한 번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간절하다고 저는 믿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어느 곳에서 예배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리니, 신령과 즉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성령 안에서 복음의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곧 이때라라고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희들 정말 나 하나님이고 나 전능하고 나 크신 하나님인데 너희들 전심으로 나 예배해봐 라고 하시면서 주머니 손 찔러놓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하나님은 전심으로 예배해 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동일하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받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진심이었어요. 항상 100%였습니다. 그 십자가가 사랑의 일부를 조금 떼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담아서 주신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갈 땐 동일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전심이어야죠. 한 번의 예배, 주님 앞에 드리는 이 한 번의 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어떠한 수고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이쯤에서 복습 한번 하고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드리는 어떤 수고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아멘. C.T. 스터드 수없이 제가 나누고 이야기했죠. 영국의 캠브리지 7인이라고 불렸던 이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D.L. 무디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부와 명예와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중국으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선교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분이 항상 좌우명으로 삼았던 것이 그거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면 내가 주님 앞에 온 삶을 드리고 24시간 365일을 다 드려도 결코 지나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큰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섬기는 것이 너무 위대하고, 이게 한 번에 싹 넘어가지? 기다리세요. 내가 잘못 만들었는데.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마음을 받았던 때가 이제 이 지도를 잠깐 보면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이제 목포가 있고, 그렇죠? 목포 보이시죠? 목포가 있고 목포 옆에 여기 섬이 하나 있어요. 이 섬이 가고도란 섬입니다. 이름도 유명한 가고도란 섬인데 제가 이 섬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2014년에 처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모르잖아요. 처음 시킬 때는 그냥 하잖아요. 이 섬이 목포에서 이렇게 멀어요. 그러니까 배로 거의 가고도라고 써 있죠. 목포에서 출발해서 배로 4시간 반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4시간 가면 거의 동남아, 홍콩 이런 데까지 가잖아요. 근데 순수하게 배만 타고, 그런데 가고도로 직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여기저기 또 정류장이 있어요. 근처에 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파도가 심해요. 세월호 사고 났던 것도 이거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첫 해 갈 때는 설교하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갔는데 권사님 2분 이렇게 계시는 곳에 설교하러 은혜로 갔죠. 갔는데 배멀미, 제가 또 해군 출신이잖아요. 멀미 잘 안 해요. 근데 저긴 달라요. 저 한번 가봐야 돼. 여러분이 좀 불평이 있고 그럴 때 저기를 한번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엄청 고생하고 멀미하고 멀미약을 먹고 마시고 붙이고 해도 힘든 상황을 겪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와서 제가 멱살을 잡고 너 제정신이냐, 너 약 먹었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갈 때는 하나님이 또 이제 제가 2번째 가니까 형제가 저를 배려하느라고 제일 좋은 1번, 좌석 번호가 1번이에요. 목사님 1번 자리 편하게 가시라고 그래서 1등석이 아니고 그냥 1번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1번 여기 있는데 혼자 전 번호에 또 저는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1번이니까 딱 1번에 앉아서 가는, 주변에 제 앞뒤로 10m로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배 1번은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이 파도가 치면은 거의 롤러코스터 맨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모르고 그 뒤로 이제 그 형제랑 당분간 연락을 안 하다가 복음으로 회복하고 했어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가도 거기 성도가 수십 명 있는 것도 아니고 2분, 3분 있는데 하나님, 제가 너무 고생이 되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 제한상 이거를 오래 얘기할 수 없는데 나중에 2부 순서로 제가 간증 한번 해야 돼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마음, 그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너는 복음을 만나지 않았느냐? 너는 복음을 가지지 않았느냐? 그곳에 예배할 사람이 필요한데, 말씀을 나누고 복음으로 예배할 사람이 필요한데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1번이 아니라 0.1번이어도 가야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그 땅에서 드려져야 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자의 예배를 기뻐하셔서, 집이 또 제가 목포가 아니잖아요. 집은 서울이잖아요. KTX를 타고, 지금은 목포까지 KTX가 빨리 갑니다. 한 2시간 조금 넘으면 가는데, 그때는 KTX가 이게 다 뚫리지가 않아서 3시간 반 이상 가야 돼요. 그리고 전날 가야 돼요. 아침 첫 차를 타고 가면 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전날 가서 하루를 자고,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으로 여행 갔다 오는 게 훨씬 빨라요. 일본 단기 선교 가는 것보다 수고가 더 많이 들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그 찬양을 받으시고 제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 시티스터드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떠한 곳이라도, 제가 처음 복음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과 그 고백을 주님이 다시 회복하게 하셨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전도사 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저를 건져주시고, 아니야, 너 다시 내 성전에서 예배해야 되라고 했을 때,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역자로 살 자신은 없고 양심이 없고 그냥 성전 구석에서 봉사자나 청소하는 자로 허락해 주시면 제가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다시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고백이, 주님,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텐데, 제 삶에 남은 것 이제 순종밖에 없는데, 주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사역을 주실 때, 미션을 주실 때 설명하실 필요는 없다. 명령만 주시면 저를 설득하지 마시고 명령만 하시라.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어요. 네, 이런 건 주님이 진짜 순수하시니까 그대로 다 받으세요. 그래? 제가 의정부 살 때 3번으로 너 거기 풀타임 사역자도 아니고 교육 전도사로 가서, 전 또 청년 사역, 대학생 사역, 청소년 사역 계속 했었잖아요. 거기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있는데 거기서 너 복음 전에 차로 왕복 120km를 운전하면서 불평 없이 아멘하며 다녔어요. 자, 그때 불평하던가요? 안 했죠? 여기 증인이 몇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 안에, 내가 힘들다, 수고한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애쓰신 그 수고와 그 열정,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를 움직이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셨어요. 그 영혼의 입에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 하나 받아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제 복음순장학교를 마쳤습니다. 4주 동안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9시까지 정말 섬김이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이 초대하신 모든 지체들이 복음의 영광 앞에,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수고가, 우리 섬김이들의 수고가 클까요? 아니요, 은혜죠. 더 못 드려서 한이죠. 주님 앞에 더 헌신하지 못하고 그 사랑에 부딪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드리지 못함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한 번의 제사였습니다.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출애굽해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가치와 동일하게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의 자세는 달라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인터넷 앞에서 허리 이렇게 빠지신 분들은 허리 세우고 딱 허리 붙이고, 그래, 이 한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진짜 드려보자. 예배 뭐 10시간씩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 마음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때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세요. 이 예배를 동일하게 정말 순수하게 기뻐하시면서 춤추면서 받으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15절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같이 읽읍시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가 되고 묵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라고 했어요. 영원하다는 것은 날마다 새롭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원하니까 지루하겠다, 길겠다가 아니고, 영원은 길다라는 의미보다 날마다 새롭다라는 것이 훨씬 가까운 의미예요. 물론 시간적으로 봐도 끝이 없는 영원함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항상 이들과 동행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그들과 동행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면 이름만 들으면 막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의 가문이고 했던 일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약속 하나 붙들고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먼 곳까지, 가나안까지 순종의 걸음을 걷고요. 이삭 제물이 되어주고, 야곱은 또 12아들을 낳고 그 어려운 나그네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만 들으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형님들이 잘 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실패하고 엉망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이 그걸 숨겨놓지 않고 다 기록해놨잖아요.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서, 그렇죠? 겁이 많아서 부인 대신 이렇게 잠자리에 넣었던 형편없는 분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도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똑같이 따라하고, 야곱은 뭡니까? 이름 자체가 사람을 속이는 거여서 편애해서 그 아들의 어려움들을 만들어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막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엄청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이들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멘. 얼마나 하나님이 좋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잘할 때 칭찬해주고 못하면 혼내기만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영원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는 변함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랑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서, 죄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부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 없고 심지어 원수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잘할 때도 우리 하나님이지만,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 때, 내가 우울하고 답답할 때,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지금은 식은 것 같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치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안에 버려야 할 습관 중에 하나는, 이제 열심히 믿음이 있고 순종했던 그러한 지체들 중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즘엔 열심히 하지 못하니까 내 삶에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나 보다, 하나님이 날 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체들이 가끔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거 잘못했다고 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이 스윙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때려도 아프잖아요. 근데 주님이 살짝 치셔가지고 이게 쓰나미 오고 이러면 어떡해요? 차원이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거 때렸고, 이거 잘했으니까 이 복을 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엉터리일 때도, 우리가 넘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쓰러져 있을 때, 심지어 기도 한마디 하지 못할 때도,
막 하나님 그냥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 멀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항상 그곳에 우리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우리와 심지어 연합하고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정리한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2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주셨는데 그것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물 가운데로 갈 때, 불 가운데로 왜 가요? 하나님이 너 불로 가, 내가 함께 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수로 나의 착각으로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거기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므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애굽에 살고 있잖아요. 애굽의 속박에, 애굽의 이 어려움과 이 압박과 탄압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인도하여 낼 거야.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해방시켜 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지금 가나안에 무시무시한 7족속이 있는데 그곳까지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는데, 즉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데 있지 않고, 물론 그것도 능력이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곳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 마음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을 주는 것은 세상의 방법들도 많아요. 상담하기도 하고요. 많은 치료도 있어요. 대화로, 또 놀이치료, 어떤 만남과 관계로부터, 사람들이 죄로부터, 여러 가지 내 마음의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치료받는 방법들은 많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 그냥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애굽에서 인도하는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복음은 우리를 가나안에까지 가서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는 데까지 있습니다. 즉 복음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러면 복음이 내 안에 온전히 임하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길을 열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잖아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지금 동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온 우주에 충만한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성령님 성품 자체가 인격이기 때문에 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이 사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집이에요. 좋은 아름다운 집. 요즘에 집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능이 집 예능 이런 게 막 많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예능은 빠라바라빠 이거 해가지고 집 꾸미고 이거밖에 모르는데 요즘 많더라고요. 성령님이 사시기에 아름다운 집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집이 되셔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우리 안에 이루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삶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키는 정도 아니고, 그렇죠? 누리는 삶, 복음을 내 안에 온전히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주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들여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나를 맡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거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이제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여 주님 나를 통하여 마음껏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내어 맡기는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누려야 합니다. 노력하고 힘쓰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그것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힘쓰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수준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이 수준에 만족할 수 없죠. 다시 돌아갈 수 없죠. 복음의 은혜를 누렸던 자가 다시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비참한 일이에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십자가를 만난 자가 십자가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홍해를 건넌 백성이 어떻게 홍해 이전으로 돌아갑니까? 라합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유대인으로 살아가는데 다시 여리고를 그리워해서 살 수가 있어요? 아니요. 여리고를 다시 짓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복음을 만난 이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어요. 착각이에요.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가장 그렇게 살아가는 자, 예전엔 뜨거웠는데 헌신했었는데 그때는 감사했고 복음이면 충분했는데, 아니요. 이 모든 사람을 회복시키는 능력인 복음 안에 있어요. 이번에도 복음 순장을 하면서 하나님이 너무 큰 확신을 주셨어요. 복음이면 가능하구나. 누구든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지 대한민국용 복음이 따로 있고 북한용 복음이 따로 있고 아프리카용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용 복음이 있고 어른용 복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영원하고 유일한 십자가의 복음 진리 하나 아닙니까? 누구든지 오거라. 복음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너무 큰 확신을 주셨어요. 주변에 고생하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꼬시세요. 밥을 그렇게 많이 준대, 그렇게 맛있대, 꼬셔가지고 와서 그냥 밥만 먹어라고 하고 꼬셔가지고 복음만 부딪히기만 하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완전히 변합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 돌아갈 수 없습니다. 복음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예수님 만나기 이전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 없거든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터키 선교사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란 선교사님이죠.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란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그 땅에 사역했을 때 이야기들이 다시 생각이 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곳에서 봤던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그곳이 터키 이스탄불인데 옛날 도시 이름은 콘스탄티노플이거든요. 황제 이름을 딴 도시인데, 그곳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관문 도시이기 때문에 기독교, 로마가 전 유럽을 통치했을 때 황제와 교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도로 삼았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 문화가 찬란하게 꽃피었던 도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그림 나와라. 이 아야소피아라는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검색하면 아야소피아 성당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한 500년 된 게 아니라 500년 정도에 지었어요. 500년 전이 아니라 537년 정도에 지은 성당이에요.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지금은 무슬림 사원입니다. 저 안에 위에 그냥 성화 이런 게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 성모 마리아, 이런 성화들 엄청나게 해놨는데, 무슬림이 이제 저 콘스탄티노플을 보호하려고, 너무 중요한 도시니까 보호하려고 3중 성벽을 쌓았는데, 그때 오스만 투르크의 대포 공격에 성벽이 다 무너지고 저 도시를 무슬림에게 빼앗기고 지금까지 찾아오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기를 무슬림들이 장악하면서 예수님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을 걸어놓은 것을 이렇게 전부 회칠해 놓은 거예요. 가려버리려고.
이곳이 영광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 처소였는데 회칠하고 가린 거를 나중에 이제 이게 역사적인 이제 가치가 있으니까 저 회칠을 벗겨 놓는 지금 과정인 거죠. 저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성당 전체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렸던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쌓았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주님이 사시는 집이 우리잖아요. 성전,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세상의 가치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니까 우상의 제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이 자꾸 충돌하고 저 막 문화재를 지키자고 하니까, 그래서 중립적으로 저기서는 종교 의식을 하지 않고 이제 박물관으로 쓰자라고 서로 합의를 맺어가지고 지금은 아야소피아가 성당이 아니라 박물관이었죠. 그런데 작년에 터키 정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터키 정부가 무슬림을 더 이제 자기 정치적인 권력을 획득하려고 다시 여기서 우리 알라를 향해서 제사 의식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다시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땅을 빼앗기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2장 3장에 나온 7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칭찬받았던 두 교회 중에서 한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너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어 라고 끝까지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어요. 얼마나 귀한 교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순종과 믿음의 이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어요. 참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교회 아닙니까? 빌라델비아가 지금 저 빨간 점, 구글 지도에 들어가면 지금도 검색할 수 있어요. 빨간 점이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빌라델비아를 검색하려면 빌라델비아, 영어로는 필라델피아잖아요. 필라델피아라고 검색하면 미국만 나오고 저기는 안 나와요. 저기는 뭐라고 검색해야 되냐면요, 이렇게 왼쪽 위에 보면 써 있죠. 알라 셰히르라고 검색해야 돼요. 그 당시는 빌라델비아였는데 지금은 알라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알라 셰히르라고 검색해야 되고, 여기 하나 영어로 써 있죠. 필라델피아 이런 철치, 옛날 교회가 이곳에 있었을 거라고 터만 살짝 남아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순종해, 능력은 작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들여서 주님께 칭찬받았던 교회가 믿는 자들이 다 떠나가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1000년 흐르면 믿음이 흐려지답니까? 내가 예전엔 뜨거웠고 그때는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잘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흐려지는 게, 나이 먹으면 내 열정이 식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저는 그런 복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더하면 더했죠.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가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되게 은혜 받은 어떤 사람이 되게 복스럽게 생긴 자매님이, 저는 오늘 만족할 수 없고 내일 더 새로운 것을 기대합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멘트가 또 복음적이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복음학교를 하셨나 클릭해서 봤는데 그 빵집 투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빵을 막 빵지술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빵을 막 차를 타고 몇 시간 가서 막 빵 먹더니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막 어떠셨어요? 빵이?
와, 이 빵이 너무 맛있는데 저는 내일 새로운 빵을 먹으러 찾아갑니다. 빵 맛있죠? 빵 맛있지. 또 어떤 사람은 슈퍼카 수집가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 차가 거기잖아요. 다 바퀴 달리고 양철 뒤집어 씌우면 차잖아요. 그게 가면 다 차인데 차에다가 벤츠 붙여놓으면 그게 비싸지고 웃기는 일이잖아요. 차는 굴러가고 다 그냥 철 뒤집어 쓰면 다 똑같은데 차를 막 슈퍼카 이런 거를 몇십 대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또 새로운 차가 있습니다. 그 차의 엔진 소리를 제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로운 간증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은혜 엄청 받고. 복음이 빵 쪼가리보다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 빵지술래 하는 사람들도 내일 새로운 빵의 은혜를 구하면서 빵을 먹으러 가는데, 와, 주여, 우리가 이거 매일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천국에서는요 여전히 신기하고 있어. 천사들도 십자가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어떻게 이걸 잡아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여전히 우리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매일 묵상하고 집중하고 바라봐도 도저히 내 삶을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십자가 연구만 해도 그 보혈의 한 방울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안다 치고 은혜 받았다 치고 내 삶에 바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먹고 살 일이 바쁘고. 아니요, 중요한 일 많지만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복음으로 다가오고 계시는가, 우리가 더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더 은혜를 향해서 전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일까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부어주어서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것들 찬양하고 좋다고 박수치기 안 하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삶에서는 주님이 최고다, 예수가 전부다라고 박수와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반드시 그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내일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자, 내일 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는 그 은혜를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